우리나라의 현재 정신분열증 환자의 수가 약 50만 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통계에 잡힌 숫자만 그렇습니다.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 50만 명 정도 되니까 실제는 훨씬 더 많다고 보아야 됩니다. 이런 정신분열증 환자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망상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확신하며 믿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기를 해친다고 피해망상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환각입니다.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듣지 못하는 환청을 듣습니다. 남들이 못 보는 환상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은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치료를 거부하고 자기는 정상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신분열증은 불신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분열증뿐만 아니라 다른 정신병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불안합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정신 이상이 생깁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신병의 반대말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의사가 한 얘기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정신병의 원인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정신병의 반대말이 믿음이랍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탈 때에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고 밥을 먹을 때 믿음이 없으면 이거 못 먹습니다. 이거 독탄 거 아니야, 이거 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 못 먹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에 있는 분들은 다리를 못 건넙니다. 다리를 건너지를 못해요. 지하도를 들어가지를 못해요. 폭삭 무너질까 싶어가지고. 비행기는 말할 것도 없고 배도 못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수련회 가자 그러면 자기는 안 간대. 수련회 왜 안 가냐 그러니까 이거 벌레가 있어가지고 나는 못 간다고. 못 간대. 자기는 벌레 때문에 못 간대. 이런들 식당에 가가지고 밥 먹다가 국에 머리카락 들어있으면 어떡합니까? 파리 한 마리 있으면 어떡합니까? 날파리 들어있으면 못 먹습니까? 저는 그냥 건져내고 먹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이런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안 먹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힘이고 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강하게 해준답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승리의 길로 이끕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다임러 벤츠사에서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원래 이 벤츠 자동차 만드는 이 회사가 원래는 비행기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마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게 프로펠러 마크입니다. 그게 비행기 프로펠러 마크입니다. BMW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이 마크가 이 프로펠러 마크, 원래 비행기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났는데 전쟁이 지는 바람에 비행기 못 만들게 해가지고 그 비행기 엔진을 자동차에다가 갖다 붙여가지고 만든 게 지금 벤츠고 BMW입니다. 이 독일이 이 최첨단 폭격기를 만들어가지고 영국을 매일마다 폭격을 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이때 영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불안해가지고 낮에는 일을 할 수가 없었고 밤에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보존해왔던 값진 문화재들이 마구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영국 언론들은 연일 계속해서 정부와 지도자들을 맹비난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될도록 수상과 강요들은 뭘 했나? 이러다가 나라가 망한다. 이런 기사들을 연일 쏟아낼 때에 영국 국민들의 마음은 심히 찹찹했습니다. 마음 깊숙이 절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례 기자 모임에서 한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본시 우리 영국 언론은 예리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가 비상시국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누구를 탓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 잠시 동안만이라도 비판을 멈추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사를 쓰십시다. 그 얘기를 듣는 다른 언론 기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영국 언론은 논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밝은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체 1면에는 영국 국민들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장면, 그리고 주일마다 성경책을 들고 335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들이
신문을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 내용도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나라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등등의 건설적이고 희망적인 신문 기사들이 지면을 장식했습니다. 영국 국민들은 이런 신문 기사들을 보면서 잃었던 희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거야. 하나님은 영국 국민들의 이 믿음대로 응답하셔서 결국 전쟁에서 영국이 이기고 독일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정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심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어렵다는 이야기뿐입니다.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그리고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또 그리고 북한은 가만히 있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경제전쟁을 하는 마당에 안으로는 여야가 으르렁거리면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단어 하나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현대는 총칼을 들이대고 싸우는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총에 맞아 죽었고 칼에 맞아 죽었지만 지금은 이 전쟁에서 지면 굶어 죽습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서로를 탓하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누구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국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요즘 언론과 TV에서 주로 다루는 논쟁거리가 무엇입니까? 진보와 보수의 갈등입니다. 좌판이 우판이 서로 어르렁거리며 싸우는 내용을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1945년 8.15 광복을 맞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살아계신 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예, 우리 배순옥 권사님하고 몇몇 분들 여기 그때 광복절 맞아가지고 태극기 들고 나갔어. 아마 하셨을 거야, 아마 그때. 그때 초등학생인가 그랬을 텐데. 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광복의 기쁨을 제대로 간직하지도 못하고 좌익과 우익이 나눠져서 서로 싸웠습니다. 대한민국은 스스로 정부를 운영할 수 없다. 그래서 신탁 통치를 받아야 된다. 여기서 찬성하는 파, 반대하는 파.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웠습니다. 급기야 교회도 이 와중에 휘말려 들어가지고 교회도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6.25라고 하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믿는 성도들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일제 36년 치하에서 해방이 되었습니까? 독립운동가들이 열심히 독립운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태극기 들고 나가가지고 국민들이 태극기 들고 나가가지고 만세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 믿음을 보시고 광복의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순수하게 남한 군인들이 열심히 싸워서 그 전쟁에서 이긴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주일 만에 부산을 제외하고 모든 남한이 다 정복되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었습니까? 유엔군이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나 홀로 힘으로 나만의 힘으로 오늘에 이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섰습니까? 우리 힘으로 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대한민국은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야 됩니다.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커져야 됩니다. 일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믿음의 힘을 세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능동적인 측면에서 믿음의 힘이 있다고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수동적인 측면에 믿음의 힘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견뎌내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수직적인 면에서의 믿음의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을 분토와 같이 여기면서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큰 믿음, 반석과 같은 믿음,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첫째로 능동적인 면에서의 믿음의 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으로 승리한 예를 9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8.15 광복을 맞이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으로 6.25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우리 힘입니까? 우리가 용감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외적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힘만으로가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에 응답하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라를 이기게 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전쟁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뺑글뺑글 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에 응답하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에 실제적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의를 행한다고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쫓기면서도 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다윗은 믿음으로 의를 행하여 승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약속을 받기도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애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들의 몸은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대를 이을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은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왕명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 다음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왜? 믿음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믿음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물불 속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물불에 들어갔지만 믿음으로 그 불의 세력을 이기고 나왔습니다. 여섯째로 믿음은 칼날을 피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의 칼날을 피했습니다. 사울왕의 칼날을 피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 응답하시고 그를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힘이 그를 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는 믿음은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강하게 해줍니다. 왕비의 스도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갔을 때에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윗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왕위를 이을 거다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에게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고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을 주었습니다.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전쟁에서 용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믿음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리라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로 여자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로 아들을 다시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살아났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엘리사가 가서 기도했더니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돼서? 선진들의 믿음 때문에.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일상성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기적에 대해서 9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왜?
믿음의 힘이 있고 믿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힘든 일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난처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해결할 수 없는 듯한 어려운 문제에 부딪힌 분들이 계십니까?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인생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313년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던 콘스탄틴 대제 때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는데, 이 콘스탄틴 1세는 원래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하들 중에 보니까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다 불러놓고 관직을 택할 건지 기독교를 택할 건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관직을 택하고 기독교를 버렸어요. 그런데 상당수의 많은 신하들 중에 많은 신하가 관직을 버리고 기독교를 택하는 걸 봤어요. 그 결과로 기독교인들은 관직에서 다 물러났어요. 그런데 그 뒤에 황제가 그들의 얼굴 표정을 살펴봤어요. 신앙을 저버리고 관직을 택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비열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반면에 신앙을 지켰던 사람, 관직을 버리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 기독교를 택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황제가 고민에 빠졌어요. 왜 저렇지? 그래서 결국 이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관직 때문에 신앙을 저버린 사람, 변절자들을 모두 다 없애버리고 다 쫓아내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다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신앙이 이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신앙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뭘 붙들어야 돼요?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수동적인 측면의 힘이 있습니다. 꼬마들은 세발 자전거하고 두발 자전거 주면 어떤 걸 더 좋아합니까? 예? 세발 자전거 좋아합니다. 두발 자전거는 탈 수도 없어요. 예, 다리가 짧아가지고. 또 타면 넘어지니까 두발 자전거 안 타요. 세발 자전거 탑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키가 크고 좀 이렇게 좀 크면은 두발 자전거 타요? 세발 자전거 타요? 두발 자전거 탑니다. 세발 자전거는 저도 못 탑니다. 예, 다리가 길어가지고 타지도 못하고, 예, 창피해서 못 타요. 예, 다 큰 애가 무슨 세발 자전거를 타겠어요. 예, 다 두발 자전거 탑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무조건 승리하면 좋은 줄 압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그래요. 그런데 좀 신앙이 자라면 무조건 이기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견디는 것, 이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순교는 더더욱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35절부터 38절에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했던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는데 32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말하려면 믿음의 선진들의 일을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믿음을 지켰던 선진들을 막 열거를 합니다. 누구 막 열거를 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가 다 열거를 못한다. 다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승리했다. 믿음으로 위대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열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5절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았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이거 다 말하려면 믿음 지키느라고 고난당한 거 다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없다. 그런데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데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심한 고문을 당한 사람, 조롱과 채찍을 받은 사람, 결박당한 옥에 갇힌 사람, 톱으로 켜서 죽고, 예,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은 사람, 시험에 칼에 죽은 사람,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쓰고 유리 방황하면서 학대와 궁핍과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제시대 때에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이유로 옥고를 치렀습니다.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널판지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그걸 걸어가게 했습니다. 예. 조금만 양보를 하면 그런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됐어요. 죽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의연히 순교를 택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35절에 보면 더 좋은 부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엄청난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핍박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에 힘을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고난을 먹고 자랍니다. 고난이 커지면 우리의 믿음도 더 커집니다. 아기 공룡 둘리라고 하는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둘리가 괴물에게 쫓겨가지고 여자친구 공실이하고 막 도망을 가는데 막 위기가 닥치면 닥칠수록 조그마한 아기 공룡 둘리가 점점점 커져요. 이렇게 위기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막 커져가지고 큰 공룡이 돼가지고 적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믿음도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빛은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그 빛은 더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고난의 어둠이 우리의 믿음의 빛을 오히려 더 선명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도의 믿으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놀라운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반석과 같은 이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의 생을 마감하고 저 영원한 본향을 갈 때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수동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힘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그 고난과 어려움을 먹고 믿음은 오히려 더 커진다는 것, 더 선명해지고 더 강력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에는 수직적인 힘이 있습니다. 38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채찍을 당하고 조롱받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톱으로 켜서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칼에 죽고 유리방황하면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는 이 모든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이들의 믿음을 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빛은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두운 세상은 빛의 자녀인 우리의 믿음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빛의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그네와 같이 삽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을 분토와 같이 먼지와 같이 여기면서 나그네 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한 순교자가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작더미 위에 올라갔는데 재판관이 그럽니다. 마지막 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 그러니까 담담한 어조로 이 순교자가 재판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판장님, 가까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내 심장의 박동소리가 두려워 떨고 있다면 당신은 예수를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당신의 손을 내 가슴에 얹어 보았을 때에 내 심장의 박동소리가 평온하다면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으십시오. 재판장이 가까이 다가와서 그 순교자의 가슴에 손을 대보고는 쏘쏘라치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그 가슴이 잠을 자는 듯한 심장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순교자는 화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 뒤로 재판장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그 성도의 말과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능력과 그 힘이, 그 평안함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는 믿음에서 온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 재판장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한 것입니다. 왜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합니까? 믿음에는 실제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동적으로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수동적으로 어떤 어려움도 견디게 합니다. 또 수직적으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극심한 핍박과 고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40절 상반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하나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40절 하반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기 우리라는 말은 신약의 성도들을 말하고 그들은 구약의 성도들을 뜻합니다. 이 구절은 신약의 성도들을 통해서 구약의 성도들의 구원이 온전해진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구약 성도들도 신약 성도들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번역하면서 번역자들이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영어 성경은 그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구약 성도들과 더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진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신약 성도들이 구약 성도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온전케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12장에 누구라고 합니까? 온전케 하시는 이가. 신약 성도들, 고통당하는 신약 성도가 아니라 누구랍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 성도들도 온전해졌고 구약 성도들도 온전해지고 지금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온전케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떻게 온전해지셨습니까?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온전히 다 이루었다는 말을 언제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았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성경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온전해졌습니까? 예수님처럼 모든 고난을 다 겪고 난 뒤였습니다. 모든 고난이 예수님을 온전케 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진 고난을 다 겪었기 때문에 온전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성도들만, 구약의 성도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신 분 계십니까?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 뒤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온전해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몹시 힘들고 어렵습니다.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도, 가정도, 기업도, 일터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보다 더 큰 어려움도 다 이겨냈습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힘이 빠지셨습니까? 무기력하고 우울하십니까? 사실 힘이 빠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빠진 것입니다. 걱정거리가 많으십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그것은 믿음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잃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6.25 사변이 있었고 IMF 위기를 겪었고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고래싸움에 쇠우동 터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도 무역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닥칠 미래에 예상되는 모든 어려움도 무엇으로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한 이 나라 이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있는 한 이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 마귀의 공격이 아무리 거세다고 할지라도 빛 앞에 어둠일 뿐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부정적인 생각, 근심과 걱정과 불안은 상황을 오히려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위기의 때에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위기의 때 오히려 꿈과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위기의 때에 서로 싸우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공멸합니다. 서로 다 같이 망합니다. 위기의 때에 여야가 싸우는 모습, 좌익과 우익이 싸우는 모습, 좌파와 우파가 싸우는 모습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소망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최후 승리자로 세웁니다. 고난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다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자녀의 문제를 다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불안합니다. 근심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믿음이 없으면 심지어 정신병에 걸립니다. 정신병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정신병은 곧 불신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정신병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 믿음을 갖고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과 위기가 닥치면 어떡합니까? 근심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실패로 이끌고 맙니다. 위기와 고난이 닥쳤을 때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바로 승리의 열쇠입니다. 주님은 자신도 고난 가운데 계셨지만 믿음으로 온전히 다 이루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강해지는 이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더 강한 빛을 드러냅니다. 원수 마귀의 공격은 빛 앞에 어둠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경험자입니다. 나를 봐라. 선생이에요, 선생. 우리의 선생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쫙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쫙 합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도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마귀도 빛 앞에 어둠을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둠이 있다고 할지라도 빛 앞에서는 어둠이 다 물어나는 거예요. 그 빛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이 선경험자가 되어서 나를 봐라, 내가 그렇게 승리했지 않느냐, 믿음으로 다 이루지 않느냐,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믿음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예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히브리서서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당했던 고통과 박해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위기의 때에 정작 필요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고난이 닥치면, 위기가 닥치면 믿음이 더 선명해지고 더 강해지는 것처럼 믿음은 고난을 먹고 자란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 믿음을 가지라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고난과 위기를 겪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으로 더 크게 승리할 수 있는 조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